44면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저와 번갈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야다 족속에는 우시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야다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유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마따냐와 박뷰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긴 이름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 읽는데 나랑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본문의 일부만 읽고 전체 내용을 다루시지 왜 이렇게 혀꼬이게 하실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가 누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정에 주로 처가에 머물렀었는데 오랜만에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채널의 숫자가 300개가 넘어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는 데만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관심사는 정말 달랐습니다. 장인어른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런 다큐 채널을 좋아하고, 우리 장모님은 드라마나 또 뭐 트로트 음악 방송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TV보다는 유튜브를 좀 좋아했는데, 우리 첫째는 게임 중계 채널을 주로 보고, 둘째는 음식이나 뭐 먹방 채널, 그리고 막내는 유명한 뭐 유튜버 방송을 봤습니다. 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제일 좋아하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의 핸드폰으로 또는 각자의 TV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있는 풍경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국민 드라마가 시청률이 뭐 50%, 뭐 60% 넘어갔는데 이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함께 드리는 모습도, 예배를 함께,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만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60초 동영상이라고 하는 쇼츠라는 그런 동영상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교회도 뭐 3분 요약 설교라는 뭐 그런 것들 컨텐츠도 나오고, 또 설교를 할 때 1분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로 넘어간다고 1분 안에 승부수를 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의 설교와 또 그런 내용들로 담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생각해보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조금 짧은 편이지만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설교를 한 장소에서 전 연령대의 모든 사람이 함께 듣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처럼 긴 재미없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짧고 강렬해야만 시선을 끄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내를 배우기에는 이 예배도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명단 안에 담겨진 예배에 대한 나눔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성경에 이름만 나오는 본문은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 가운데 의미 없는 본문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왜 이 시점에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들과 레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총 5번의 이런 이름들이, 이런 족보 같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10상장밖에 되지 않은데 거의 5장 분량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5개의 명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 모두 다 헌신자의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헌신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기득권을 버리거나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과 또 재산을 버린 자들을 기록함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또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진정으로 값진 것,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명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리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의미 없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오늘의 설교가 마쳐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명단 개개인의 내용보다는 이 명단 전체가 의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의 이름들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인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왕과 지도자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일반 백성들 중에도 믿음이 좋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 이 사람만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명단이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에 이 상황 가운데 이 이름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이 명단이 왜 여기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도 꼼짝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수많은 이적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나라가 쪼개지고 간간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큰 어려움 없이, 큰 고난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할례를 받아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그들은 놀랐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구석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후손이 아니지 하며 그곳은 멸망할지라도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은 쌍방 계약적인 임무로 인간이 언약을 깨면 당연히 이 계약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자녀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정의 법도를 잘 지키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고 그것을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누리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가정의 법도를 무시하고 여기고 산다면 누가 그 자녀를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어느 정도는 자식들을 감내내겠지만 자녀가 예를 들어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모로 삼는다면 그것은 사랑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며 마치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였느라. 전쟁터에 달리는 말들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길들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돌아온 말과 함께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9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들었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선택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를 버리실 일이 있겠느냐? 절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철저히 그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된 안정감에 붙들려 회개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었고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2장 21절 2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하는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멸하였나니라. 에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의 이 멸망의 사항들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 비참함이 좀 덜하게 느껴지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길거리에 시체가 나뒹굴며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 어린 자녀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그 원수들이 그들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난 것을 깨달았고 부모 없는 고아의 신분이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쟁통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3차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과 성벽은 형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형식 안에 채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공하고 가장 먼저 성벽 낙성식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단절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예배와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과 레인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헌금 제도를 다시 공고히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들로부터 성벽 경계와 성 안을 경계하기 위해 예배 책임지는 자들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 안에 들어와 삶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와 살기로 작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순서대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배를 책임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회복하길 바라는 정체성은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느헤미야는 그 예배를 책임지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배를 책임지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대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사람들 기록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그게 쉽게 이해 안 되는 분의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서울 안암동에 있는 용문고등학교입니다. 용문고등학교에는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수 조영남, 정재형, 탤런트 백일섭, 김주승, 김상중, 한석규, 개그맨 유재석, 축구선수 황선홍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면 제 학교가 어느 학교임을 나타내고자 하죠?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많은 학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교는 참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졸업했습니다. 국회의원 유한열, 우상호, 차명진, 이성현, 이상규, 정병국 등이 있고 전 통일부 장관 6.1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유력 정치인이 많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비추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와 제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높이 대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도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이 이름들을 기록하는 사람은 정치인인 느헤미야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정치인의 이름이 아닌 예배와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정 공동체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낙성식을 앞두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이 위치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조건과 할례라는 율법적 민족적 특수성이 선민의 기준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예배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믿음의 3대 손인이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와 같은 직책이 아니라 예배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오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적인 측면과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예전 예식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형식이 중요하냐 말하는 분도 있지만 형식 또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톨릭을 좀 비판할 때 지나친 형식주의를 비판하지만 가끔 가톨릭의 거룩한 예전을 보면 신앙 없는 분들도 거룩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전 자체가 바로 눈으로 보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없는 형식이 문제이지 바른 내용에 바른 형식이 더해질 때 예배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분들에게 예배 중간에 움직이지 말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소변이 마르신 분들은 예배 전에 물을 먹지 마시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분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 사단장과 만나거나 또는 대학교 총장님이나 회사 사장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준비된 자세로 만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해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옷도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오셔야 합니다. 일을 마치고 오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니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해야 바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사 로렌스 형제의 삶을 기록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듯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자 진짜 하나님이 옆에 계신 듯함을 주변 사람들까지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 그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로렌스 수사의 삶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 것입니다.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설명하겠지만 결론만 말하면 이 형식이 그 내용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예배를 오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평소에는 그냥 목사님 말이 지겹고 왜 오늘따라 이것저것 얘기하냐 하겠지만 그냥 별발 없는 말인데도 그냥 목사님 말이 은혜가 되고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모하고 간절하면 주어지는 말씀의 깊은 은혜를 느끼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저희 사모가 첫 애를 낳고 거의 2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냐고 2달 동안 예배를 빠지고 그 이후로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잠옷실에서 드리는 예배는 솔직히 예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채고 떠들고 시끄러워서 말씀은 절반을 흘려드립니다. 기도도 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게 잠옷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1부 예배를 제가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이제 제가 사모가 예배 드릴 수 있게 이제 지금 다 큰 우리 준환이를 데리고 이제 제가 챙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희 사모가 얼마나 예배에 갈급했는지 예배 시작부터 울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사모는 계속 울었습니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모를 보면서 남편이 힘들게 하나 또는 결혼 생활의 위기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되자 아내의 표정이 정말 나날이 밝아졌고 가정도 화목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채널 가방이나 루이똥 가방 같은 건 사주지 못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게 했더니 아내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예배자는 예배로 살아야 하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 나이가 73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기억이까지 있는 분이면 한 80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북한에 오신 분들에게 북한 가서 살러 가자고 하면 가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습니까? 가족을 만나러 잠시 들르면 모를까, 막상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자 살자 하면 선뜻 나설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조부가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부모의 고향이 북한에 가서 살자고 하면 또 가실 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에 뭐 몇만 평이 있다고 한다면 뭐 생각을 좀 달리 하겠지만 거의 갈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함께 지금 포로 귀환한 분들은 거의 모두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후손님들입니다. 아무리 포로의 신분으로 갔다 하실지라도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기 마련입니다. 중국 동포나 제일 동포처럼 나름 출세한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기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야 할 이 조국 이스라엘은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추억과 경험도 없고 심지어 폐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만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는 모든 문물이 드나들며 세계 최강대국인,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이런 엄청난 그런 풍요가 넘치는 살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그 당시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다른 포로들과 달리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일부러 데려간 자들입니다. 다른 포로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했겠지만 그들은 머리 쓰는 일들을 해왔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나라에서 출세하는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살터전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의 상태에서 귀환한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물려줄 기업도 없고 당시 11조 제도도 정립이 안 되어 먹고 살 일도 막막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돌아갔지만 지어져야만 짓는 것이지 일자리도 막막했습니다. 요즘 사역자의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사택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사례비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폐허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앞장선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미래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기반마저 다 무너져 내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되어서야 진정 무엇을 세워야 할지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누구보다 치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게 되면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대략 5만 명이 안 되는 인원들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환자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려 5천 명의 거의 10분의 1이 넘는 인원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고위직이었던 느헤미야도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던 부모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에 돌아온 귀환자들도 그리고 아무 일도 미래도 없는 곳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결론은 예배와 제사 제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예배를 세운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님에도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려와서 모든 힘을 성전과 성벽 재건에 힘을 썼고 자신들도 먹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와 제사 제도를 세우기에 헌금과 11조를 내고 안정적인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나서야 정말 자신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돈을 잃어봐야 돈의 소중함을 알듯이 나라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일상이 무너지고 나서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당연하게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고 향수가 되고 그때 누려왔던 것들이 정말 좋았던 것이구나.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만 아무 없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지지고 볶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게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려야만 안다는 평범한 진리들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원을 아십니까? 호스피스 병원은 말기 암 환자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병원입니다. 더 이상의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편안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병원입니다. 이런 병원들은 주로 카톨릭이 주로 운영하는데 개신교에도 몇 개 병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이런 병원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신방하러 가서 기도하려면 참 좀 힘이 듭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평안한 죽음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 가서 또 뭐 낫게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또 맞지 않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은 소수의 의료진과 대부분의 간호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들이 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 시한부 환자들을 상대할 때 주의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사항들 그리고 그러한 교육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호스피스 병성에 자원봉사자로 투입이 됩니다. 그들이 받는 교육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들이 오게 되면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10개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럼 뭐 집, 자동차, 뭐 물질 같은 것도 적고 자신의 뭐 직업, 하는 일도 적고 자신이 아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의 이름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 5개, 절반을 지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 취미, 뭐 직업, 돈, 재물 순으로 지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우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지우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지우다 보면 남는 것은 자녀와 아내 또는 남편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우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지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교육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풍요롭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사라지고 망가지고 기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배를 책임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신앙을 붙잡는 분들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니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게 된 분들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적게 남은 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만이 가장 소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아
주님 또한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